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를 아신 바 되시고 또 아버지 안에 저희를 두시고 또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 모든 것들을 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그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버지 안에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창조의 그 모든 목적들이 저희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로 더 묵상하고 알고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나누고 깨닫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그 호흡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신 곳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던 어떤 분이 또 기도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서 또 지혜로 주신 내용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수록 참 기도를 호흡에다가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뭐 몇 가지로 증거를 삼습니다마는 뭐 심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심장처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의지적으로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이제 자율신경이라 그렇게 하고 워낙에 이제 자율이라는 말은 없고 뭐 천연자원 뭐 이런 거에 쓰듯이 천율신경이다 이렇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직접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신경계통의 제어를 받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천율신경에 또 연결을 해 놓으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이 의식하고 있을 때도 숨을 쉴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때도 또 숨을 쉬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라는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저술하신 분들이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의 의지적인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찬성을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 주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다 보니까 숨 쉬는 사람들이 만약에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보조기구를 써서 또는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1분에 뭐 몇 번을 숨을 뭐 19번을 숨을 쉬어야 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1분에 몇 번 숨 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처럼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은 숨을 안 쉬어도 되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영이 소생한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인격이 되어 있을 때는 기도가 마치 호흡처럼 내가 기억을 하고 의식하고 있을 때도 되어지지만 또 의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참 호흡이라고 한 면에 대해서는 비록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하고 또 찬성하는 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효과를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인가? 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모든 게 그냥 다 얻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자고 그러는 목사님들 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단서를 제공을 해 주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보통은 무엇이든지라는 거에 꽂혀서 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의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구한다고 다가 아니라 잘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기도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기도도 신령한 생명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말씀을 하실 때 믿음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과 기도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기도도 역시 그러하고요.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이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도 기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먼저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기독교의 고유 전유물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믿음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신심이 좋아, 표현이 조금씩은 약간의 다를 수 있어도 역시 믿음이라는 말, 영어로 faith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무신론자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어떤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안대로 행하게 돼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사실 자체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믿음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믿음은 사실을 듣고서 아는 거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는 상대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어서 역시 기도도 혼자 하는 작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응답에 대한 거,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들이, 가르침이 다 구구각각으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생겨지는 오해로부터 기도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고 그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호흡기도라고 하는 것의 병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얘기 드린 관상기도, 멍 때리기 하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그 직통계시, 지금도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 기도하고 나면은 분명히 이렇게 어디로 무엇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그런 직통계시,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신령한 어떤 체험 속에서 찾으려다가 오히려 어떤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영과의 접촉을 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수녀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개 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은 복음적인 기도의 응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를 하는 이유도 알게 되고, 옳은 방식,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또 따라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말씀하신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 우리라고 표현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영과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격에 다 하나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격, 그거를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서 본래의 위치로 다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 몸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성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치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생명과 같은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나의 인격이 내 생명과 대화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으로 호흡이 되어지듯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호흡과 같은 기도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생명이 내 눈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위장에도 있고 발가락에도 있고 모든 곳에 세포가 60억 개인데 그 60억 개의 세포 속에 생명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은 모인 자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활동들이 다 생명의 활동인데 그 생명 자체는 어디에 있는지 실상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그렇게 계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것을 분별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한테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알아서 들으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복음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삼위일체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그 순서를 알 때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점에서는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호흡과 같은 기도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계시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대화를 할 때 내 생명에다가 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또 그 살려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회복된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인격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외적으로 또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하실 때 그러한 살려주는 역사를 또 회복하게 하는 역사와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거처를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과 별도로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호흡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인격이 회복되어졌을 때 회복된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러한 역사는 하나의 움직임이요 흐름이거든요. 그 움직임과 흐름을 놓고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고 그것을 놓고 성령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이제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작정하심과 창조하심의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신 것도 실상은 그 모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창조의 본래 목적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도모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렇게 부합이 돼서 이게 흐름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해 놓고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택하신 자녀들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영에 합하셔서 소생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영혼의 회복이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인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계획이나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흘러가시는 그 흐름과 같은 흐름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나와 이 모든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섭리하고도 맞은 같은 움직임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배가 떠 있는데 강 위에 배가 떠 있는데 이 강이 상류에서 중류로 중류에서 하류로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노를 저어가는 사람은 뭐 흐름에 맞춰서 노를 저을 필요가 없죠. 그냥 흐름에 맡기고 가는 거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흐름을 따라가면 하류인 뭐 서울에서 치면은 뭐 인천이든지 뭐 어디로 이 강물이 흘러갈 거야라는 것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자칫 하나님의 강물을 틀어서 내 요구대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제목을 붙여서 40일에 금식에 뭐 철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으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면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서 있으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회복과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나의 도모와 계획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게 연합이고 이게 동행이고 하나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또 알게 되는 사실인데 믿음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기도는 믿음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의 의지에 완전히 의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가 거기서 배제된 것도 아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 믿음과 좀 다른 것은 그게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반드시 고려해야지 되는 것이 기도가 믿음과의 차이인데 궁극적으로 또 들어가서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나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일한 흐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내주하여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과 지식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루라고 하는 나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계획과 도모하는 것들이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같은 흐름의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계획하고 같은 것을 도모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생겨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결국은 믿음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기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곧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도가 호흡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예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경작하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 기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경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의 존재로서 왜냐하면은 농사꾼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진 그 인간에게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가 되어서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경작하는 것이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도 주부가 되어 있어도 학생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택하신 자녀로서 주와 하나 된 자의 삶의 의미는 경작하라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의 계승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한 역할인데 그러면 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또 하늘의 움직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조화에 대한 믿음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때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의 작용도 반드시 갖추어져야지 되는 것인데 왜 기도를 농사 경작하라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씨를 심고 가꾸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믿음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고하지 않고 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는 마치 기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없다? 아닙니다. 경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씨를 심어놓고 내간져 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도도한 물결처럼 흘러가니까 내가 거기에서 힘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씨 뿌려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기는 요새 태평농법이라는 게 있어서 씨를 뿌려서 말이죠. 이렇게 자라나오는 놈만 나중에 이렇게 거두는 그런 태평농법이라는 것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3만 평을 농사를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경작하지 마라 이런 건데 경작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농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땅의 지력과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를 분명히 기울여야 되지만 실제로 땅을 많이 갈아엎는다고 해서 반드시 식물에게 좋은 것이냐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더라라는 사례를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분명히 믿음을 근거로 하고
호흡처럼 생명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호흡하는 것이나 경작하는 수고를 하는 농부처럼 기도를 해야지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의존할 것도 물론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의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살폭탄 짊어지고 막 건물이나 이렇게 막 백악관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100% 믿잖아요. 목숨 걸고 믿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쫓아가겠냐고요. 믿는 것을 하나의 의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요. 불신자들의 믿음도 굉장히 커요.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철두철미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 그 행위로서의 믿음이 의가 아니라 무엇을 사실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온 인격에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서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회복하게 하심과 살려주는 역사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실 때 그 움직임의 역사가 성령이시고 그렇게 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부는 주부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주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지 않게 그 흐름과 다르지 않게 내 자신의 삶의 회복과 또 회복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주께서 살려주는 역사를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계획과 도모가 바로 그 흐름과 같아지기 때문에 응답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시는 것과 또 이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홀가분하게 벗어지면서 주 안에 있는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나의 인격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연합하심과 이런 모든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되어질 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뭐 어떤 의미로든 간에 말이죠. 그저 빛은 뭐예요? 등경 위에 두고 집안에서 잘 비추는 곳에다가 놔두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빛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빛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거는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또 요만큼의 역사를 하든 이만큼의 역사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나는 나 있는 곳에서 비춰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이 곧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